아멘.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이 사실적인 정보나 또는 논문 같은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주 복잡한 이런 개념을 잘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감정과 경험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떨어지는 어떤 설명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딱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자기가 마음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이해해요.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자기 희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 2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로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당시에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했다는 그 사역들이 사람의 범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접하는 사람들이 딱 처음으로 접했을 때에 드는 질문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가 누구냐?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제자들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썼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주요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예배 때 찾지 않아도 되게 써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이제 마가복음에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막 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이 마태라는 제자가 또 보기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득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의 주요한 조건이 뭐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해. 이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그 고민을 해결해 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하고 마태복음을 쫙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으면서 전 세계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가기 시작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그 핍박 때문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제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퍼져가는데, 아니 그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는 질문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그래서 예수님의 때로부터 이제 누가가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mat단이요, 그 위는 레위요 하면서 예수님의 때부터 아버지를 막 거슬러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아브라함이 나왔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위에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위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 위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아담의 자손인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은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아니 이제 아담의 자손인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었는데,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 했을 때 요한이 아니 아직도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복음서를 쓴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시작 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이전 태초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야기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마태가 이야기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야기한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한 것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정말 놀랍단 말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연대를 태초로 끌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이런 생각을, 이런 이야기를 요한이 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었겠냐고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잘 설명되고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에는 더 이야기해 줄 것들이 있다고 요한이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세상은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것과 인지할 수 없는 것으로 딱 나뉘어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볼 수 없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만질 수 없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과학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계속 탐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야지만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그 과학의 설명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이다. 요한복음은 그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로서 설명해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맨 처음에 태초라는 말이 나와요. 태초에, 거기 태초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요한복음 외에도 태초로 시작하는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창세기인데, 네. 요한복음에도 태초가 나오고 창세기에도 태초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단어는 똑같은 단어지만 다른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 중에 어떤 태초가 더 먼저 시작됐을까요? 요한복음? 오, 맞았어. 와, 성민아, 너 진짜 똑똑하다. 맞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예요. 인류 역사의 시작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태초. 그러므로 영적인 태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범주를 넘어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그걸 해석하려고 하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끼워 맞추거나 억지로 그것을 막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은 그냥 영적인 건 그대로 두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태초의 말씀이 어떻게 있었고 그 말씀이 뭐고 왜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야 하면서 우리식으로 해석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영적인 언어로 두고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뭐예요? 그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말씀. 말씀은 곧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이전의 태초인 영적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태초,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작점인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천지라는 것은 모든 창조의 시작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1장 2절은 그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어요. 거기 혼돈, 공허, 흑암 동그라미 쳐보세요. 원래 이 창세기 태초와 요한복음 태초 사이의 세상의 상태를 이야기한 것, 그것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시대, 그 상태는 이 정도 정보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에서 창세기 태초까지 그 사이 공간은 어느 정도 시간인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 공간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딱 생겼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만물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이런 형광등이나 이런 LED 말고 제일 이 빛의 원형, 빛의 본질이 태양이죠. 태양. 그러면 이 빛이 태양빛인가? 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태양빛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태양빛은 넷째 날에, 자 14절,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때 이 광명체들 중에 하나가 바로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빛으로 알고 있는 이 태양빛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빛의 한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이 빛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영적인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진리와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진리와 생명의 빛이에요. 이 빛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가 보는 이 태양으로 오는 그 빛뿐만 아니라 태양은 그 진리와 생명의 빛에 대한 그림자와 같은 거죠. 모형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빛을 통해서도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진정한 빛, 그 진리의 빛에는 더 궁극적인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잘 알다시피 옷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않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베어물고 나서 서로 맨 처음에 나타난 반응이 서로가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째서 이 최초의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었을 때에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베어 먹고 열매를 베어 물고 나서는 부끄러움을 알게 됐는가? 그것은 그 최초의 사람들, 하나님이 빚은 그 사람들 가운데 생명과 진리의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과 진리의 빛은 자체 발광하는 그런 빛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의 사람들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빛이 사라지자 그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어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상상이 아니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 된 창조물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발광을 한다고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성도들이 해같이 빛나리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이 자체로 빛을 내는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원래 빛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고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오냐? 그러면서 우리 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고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 인해서 창세기 1장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빛이 없는 곳은 다 어둠으로 채워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빛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둠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왜 방황하며 사는가? 그것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 가운데 빛을 잃어버려 가지고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는데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심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질서 있게 되고 공허한 것들이 채워지고 어둠이 빛으로 가득 차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의 그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빛을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빛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질서, 세상의 모든 의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왜곡되고 망가지고 구분되고 구별돼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함 속에서 계속 잃어버린 빛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햇빛이 없어도 된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햇빛이 없으면 세상은 어둠에 꽉 찰 것 같죠. 그런데 햇빛이 없어도 됐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광명체가 바라는 빛보다도 더 온전한 빛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빛이에요. 그러므로 그 진리와 생명의 빛을 우리는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빛이, 태양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 빛이 계속 비추이게 되고 더 이상 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요, 똑같이 우리의 마음이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둠으로 쫙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혼란스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공허한 것들이 채워지고 어두웠던 것들이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면 내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변화되고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까지 다 변화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뜯어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세상은 절대로 더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 내 자신이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가 되면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 글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소리일 수도 있고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란 것을 내가 딱 무엇인가로 규정하는 순간 그것은 잘못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덜 완성된 채로 두어야 돼요. 이것을 원어로는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요한은 고민하다가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언어인 말씀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것을 확 가둬버리면 더 이상 이 말씀은 진리와 생명의 빛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인 언어로 두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갈망하고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고, 예배 중에 올 수 있고, 기도 중에 올 수 있고, 찬양 중에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중에 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노는 가운데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빛,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 그리고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주실 수 있는 그분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미칠 정도로 멋진 복음을 계속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시간을 기대하심으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